안녕하세요, 플러스 친구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 친구들을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친구들 함께 찾아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 자, 우리가 앞에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툴툴대며 걷는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무언가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그 사람은. 그는 무언가 또 화가 나 보였습니다. 그러며 길을 가면서 소리쳤어요. 나는 가지 않을 겁니다.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치는 이 남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미친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미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하늘을 향해 눈치 빠르게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이 그 남자는 그분의 뜻에 반대로 걷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화가 난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뜻을 내가 뻔히 아는데 당신 분명히 그들을 용서해 줄 거죠? 그들에게 가서 시키는 이 얘기를 하면 그들은 분명히 회개할 거고 당신은 그들을 용서해 줄 겁니다. 그들은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되는데 싫습니다. 나는 가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하지 못한 채 씩씩대면서 반대로 걷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그 남자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 힘든 여정을 지나 니느웨라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 이 남자가 누굴까요? 맞아요, 요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고 멸망하실 것이라고 말하라고 시키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 말을 전하기 싫었죠.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줄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나는 더욱더 그 말을 전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걸 싫어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 텐데 요나는 너무나 싫었어요. 그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도시였어요. 그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했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셔야 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로 가는 게 너무나 싫었고 그들을 용서받게 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행동했어요. 하지만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멸하실 겁니다. 당신들의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당신들은 멸망할 겁니다. 신나게 요나는 외쳤어요. 너희들 다 멸망당할 거라고. 하지만 요나와 생각과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회개하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요나는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왜냐? 그들은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 또 소리를 질렀어요. 화를 냈어요. 하나님, 당신이 굳이 용서하실 거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이때까지 베푸실 거면서 도대체 나는 왜 보내셨어요?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나요? 라면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의 입장에서 당연히 화날만 하겠죠. 니느웨라는 성에서, 이스라엘이 니느웨라는 성에서 들어가기까지도 분명히 먼 여정이었을 거고, 원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당연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지도 않은 걸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는 불합리하고 옳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고 그냥 쓱 용서해주면 되지, 굳이 나까지, 원수인 나까지 보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을까요? 우린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살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전사님을 유독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었죠.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성질대로 해야 되나? 가서 한 대 때려줄까?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내가 정말 화가 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대 때려줄까요? 아니면 친구들을 불러서 어디 끌고 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친구에게 밥을 한번 사줘라. 예? 싫어요. 제 돈을 내서 왜 밥을 사주나요? 그 친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어머니께서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그래야 되는지. 당한 건 난데, 힘든 건 난데 내가 왜 걔한테 잘해줘야 되는지. 전사의 입장에서는 요나랑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야 돼? 나한테 원수인데, 나랑 관련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요나도 아마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께 소리 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원하세요. 그것은 내 안에, 친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분명히 원수이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전도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나를 괴롭히는 그냥 한 명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건 요나나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만 보여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넘어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해 줄 것을 알았다고 말해요. 즉, 그 요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정말 싫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을 용서하고 모든 걸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기에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원수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일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분명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 수 없는 사람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며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나라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나타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우리 모든 초등 플러스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